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의 빛이 비추는 아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을 허락하시사 저의 마음을 환히 비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교실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꾸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장시간 동안 의논을 하고 그 결과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실에 있는 작은 창문들을 큰 창문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그저 창문만 넓힌다고 뭐가 좋아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교실에 가보았더니 창문만 넓혔는데 마치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은 것처럼 교실이 환하고 너무나 좋아진 것입니다.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빛과 관계된 비유로 시작합니다. 오늘 교과에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에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이 크든지 적든지 다 이런 등불을 썼는데요. 이 등불을 켜면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예, 등경, 램프 스탠드라고 하죠. 등불을 등경 위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환하게 빛이 비추면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 말씀은 결국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등경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은 등경은 뭘까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역시 이 등경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lamp stand, 등경은 7 교회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등경, 촛대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이 등경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저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에 나 혼자 하지 말고 나의 선한 행위가 또 선한 수고가 교회 위에 얹어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 사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본래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우리가 그저 반영하는 그러한 빛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삶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부분을 드디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사실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계량 그릇의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계량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의 내용이 계량 그릇을 일컫는 것임을 저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말씀에 헤아리는, 헤아림, 사실 이 말씀은 곡식을 계량,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한 돼, 두 돼, 뭐 이런 계량을 위한 그릇을 사용했었죠. 바로 이렇게 계량하기 위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교과의 제목이 계량 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곡식을 파는 사람이 이 농산물을 이렇게 팔게 될 때에 계량하는 그릇이 딱 있기는 하지만은 딱 깎아서 그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얹어서 넘치게 주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아주 잘 갖추어진 무슨 큰 상점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는 재래시장을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가면은 뭐 얼마라고 써있긴 하지만은 원래 줘야 될 양보다 훨씬 넉넉하게 담아주는 그런 인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점에서 파는 것은 다 봉지에 이렇게 전부 계량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있지만은 재래시장에 가면은 아주 넉넉하게 덤으로 한 개 더 주고 뭐 과일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량하여 베푸느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량하여 어떤 일정한 양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에 그것보다 훨씬 많게 물질도 사랑도 마음도 넉넉하게 주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있는데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넉넉하게 계량하지 않고 깎거나 오히려 더 빼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주든 또 무슨 일을 처리하든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식당에 허름한 옷 차림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 보였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돈도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보통 돈 받고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때 그 식당에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카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기업의 CEO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식당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이 카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의 이 재벌이 결국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식당 주인의 그 넉넉한 마음에 감사하여 필요한 모든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나를 헤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넉넉하게 나누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일부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넉넉하게 내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이 내가 받을 헤아림임을 절실하게 마음에 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하루가 되어서 나나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넉넉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